우리 계시록 8장 지난번에 좀 하던 것 하고 9장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이 계시록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되다 하시사오나니 우리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아버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저 속이는 자들, 우리가 계시록 환란에 들어간다던가 끝까지 견디한 자는 한다는 그런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여러가지 세월을 낭비하지 않은 그런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 자들 많죠. 계시록 끝까지 견디라는 동, 또 이단들 뭐예요? 마지막 때니까 또 다 주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자식들한테도 가르쳐 놓으셔야 해요. 가르쳐 놓으셔야 뭐 참 제가 우리 벌써 15년 20년 된 얘기예요. 우리 선배 하나가 서울에 사는데 집을 바쳐버렸어. 교회에다가 집을 바쳐버렸어. 그걸 나중에 아내가 그런 걸 알고 한 달 지난 뒤에 가서 교회에 가서 번복해달라고 했더니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이 선배가 신앙을 놔버린 거예요. 잘못된 거죠. 첫째는 아내가 바보죠. 아내가 바보. 두 번째는 목사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팔아서 처분해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자를 했다든가 뭐 했다든가 했을 거 아니에요. 참 인터넷 특히 올라오는 글을 보면 요새 그 뭡니까? 그 사형제도를 폐지했죠. 이 정부에서. 그건 악한 일입니다. 사형제도를 사형은 선고는 했어요. 선고는 했는데 사형 집행을 좀 안 하고 있었죠. 앞에 정부가. 그런데 이 정부는 아예 사형제도를 폐지해버렸어요. 그런 것에 그런 악한 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거예요. 또 그 서울에 뭐 을지로입니까? 거기서 또 뭐 쾌어 축제를 하는 모양인데 왜 그렇게 그걸 광고를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는 것도 악한 짓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세계적인 쾌어 축제가 어디서 있어요? 테라비브에 있어요. 테라비브. 이스라엘. 그 아이러니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동성애 쾌어 축제를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재앙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스라엘에 때리 붙는 거예요. 때리 부숴요. 마지막 환란은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여파가 오겠죠. 어디서 지진이 나면 강도 7 지진이 나면 그 주변에 자꾸 갈수록 영향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계시록 환란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다. 또 마지막 때 바벨론의 그 옆에 저쪽에 그 바벨론의 유브라데스 그쪽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도를 보면 뭐예요? 중동이에요. 중동. 그걸 여러분이 아시는데, 지난번에 8장입니다. 8장을 상기해 보건데 지금 이제 봉인을 7개를 엽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주제별 강의를 하니까 좀 고급 과정이에요. 제가 지금 3번째 합니다. 처음에는 계시록을 열어 제끼고 열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 세 번째는 주제를 가지고 깊이 하는 거예요. 하는데 계시록은 7년입니다. 1회 한 중간. 이게 적그리스도 출현이에요. 한 중간에. 계시록 다니엘서 9장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1, 2, 3, 4, 5, 6, 7. 이게 봉인이에요. 봉인.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곱째 봉인을 여니까, 일곱 번째 봉인을 여니까 하늘이 반시간 고용하더라 하면서 일곱 번째 봉인을 열었을 때 이제 뭐가 해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 일곱 봉이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저 천사의 나팔이 불어진단 말입니다. 이건 나팔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대접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병 사건이죠. 대접, 개혁습니다. 병. 이때에 관한 것을 또 얘기를 한 번 더 반복을 해줘요. 대접병은 얘기를 해줬어요. 재앙을 때려붙을 때 대접으로 붙는 거다고. 병주둥이로. 병주둥이로 이렇게 재앙이 붙을 때 더 심하죠. 대접은 넙죽은 대접으로 재앙을 부르면 분산이 되지만. 그래서 병이 맞아요. 킹김스는 병이라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봉인이에요. 첫째 봉인, 둘째 봉인, 셋째 봉인, 넷째 견딜만해요. 다 견딜만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마지막 때 일곱 봉인을 열었을 때 나팔이 또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재앙이 이때 있단 말이에요. 이때 집중적인 재앙을 갖다 하는데 7년 하면 마지막이죠. 그런다고 해서 꼭 이것이 똑같이 7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뭐 하나, 둘, 셋, 넷, 아까 다섯 뭐 그림을. 그러니까 이것을 꼭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시간별로 딱 이것을 7년을 갖다 7년을 1년씩 나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좀 다시 그림을 그리려다 많은데 앞번째 일곱 봉인 중에 열었을 때 이제 일곱 나팔이 부러진다는 거. 이때에 관한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 1년 단위로 끊어서 일곱이 아니다. 그 앞번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가 구약성도는 이미 2000년 전에 구약성도는 무덤이 열리면서 예수님 부활할 때 부활승천으로 올라갔고,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이제 따로, 그러니까 일부가 올라갑니다. 일부가 다는 올라가지 않아요. 구약성도. 우리 신약성도는 다 올라갑니다. 신약성도 믿는 자는 참 저쪽 믿는 꼬라지 보니까 한심하다 한 사람도 올라가요. 구원은 믿음이니까. 올라갔을 때 상급에 따라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구약성도는 구약성도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율법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율법 이전에도 믿으니까 야곱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사람들이 율법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대요. 아벨도. 그런데 그 구약성도는 예수님 이전에는 사람들은 다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다 부활. 그리고 나머지는 언제 부활하냐? 천년왕국 끝나고 부활해요. 일부가 구약성도에 부활하는데 우리 그리스도는 다 부활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환란 시대는 어떻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부활하는 거죠. 휴거는 누구예요? 14만 4천이에요. 마지막 때 가서 또 한 번 천년왕국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이 한 번 또 부활하는 거. 이것을 4번에 해서 4개를 첫째 부활이라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 부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 천년왕국에서도 다 부활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66장 17절을 보면은 숨어서 돼지고기를 먹고 쥐를 먹는 가증한 죄를 저지르는 것. 주님이 와 계시는데 자기가 가서 또 하나의 종교행위를 또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마지막 때 풀어놓으니까 그 천년왕국에서 말미에 땅속에 갇힌 마귀를 풀으니까 마귀를 따르는 자들 있잖아.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저기 포위하는 자들,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죠. 그러면서 첫째 나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첫째는 뭐예요? 나팔이 부니까 땅, 둘째는 바다, 셋째는 강, 넷째는 하늘, 다섯째는 땅의 사람들. 여기부터 안 했네요. 다섯째, 땅의 사람들, 여기를 안 했군요. 그것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9장이에요. 이게 9장입니다. 9장입니다. 맞게 합니다. 그것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일곱 봉인을 하니까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부는데, 네 번째 나팔, 이것은 나팔은 뭐예요? 재앙이에요. 재앙인데 이 자연, 넷째 나팔은 이것은 다섯, 여섯, 일곱은 사람한테 있을 재앙인데, 오늘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네 가지 자연에 있을 거 설명을 드렸어요. 자연에 있는 재앙, 아까 저 금방 설명을 드렸죠. 9장 7절, 첫째 천사는 나팔을 부니까 땅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8절에 바다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10절 강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달별 3분의 1이 어두워지더라.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낮길을 짧게 해줘요. 낮길을 짧게. 낮에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는데 적그리스도 활동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낮 시간이 12시간이면 8시간만 활동하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13절,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날아가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독수리라고 그랬어, 개혁성경. 또 그러면 천사가 날개 있다고 나잖아. 저쪽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천사가 날개 있다고 그러지. 여기는 또 이제 날아간다 하니까 안 믿으니까 독수리라고 또 개혁성경 번역을 해놨어요. 그냥 천사가 슉 하는 걸 날아간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뭐예요? 날개 없습니다. 사람하고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뭐 방언이 천사 방언이야? 응? 천사가 따로고 뭐 랄랄랄 살랄 천사의 방언을 한다는구만. 그럼 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사람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또 여기가 또 자꾸 새나가니까 뭡니까? 여기 분명히 엔젤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가 마지막 때는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천사들 날아간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나팔 소리를 들어오니 땅에 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다. 아까 하나, 둘, 셋, 네 가지는 했어요. 자연에 둘, 셋, 네 가지를 했는데, 다섯, 여섯, 일곱 번째 화가 임한다. 네는 아까 뭐예요? 땅에, 바다에, 강에, 해달별에 부러지는 자연에 끼치는 재앙이었다면, 이제 사람한테 화가 있을지어다. 그것에 관한 공부를 합니다. 이제 9장은 아까 화가 있을지어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져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누가 봐요? 요한이 보니까 별 하나가 하늘로 떨어져. 이것은 열쇠를 받았어요. 별은 용례를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아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유성입니다. 유성. 별똥별 같은 큰 유성. 그런데 그게 우박 같은 모습으로 떨어지는데, 여기서는 천사는 계시록 1장 20절, 이건 이 별은 천사예요. 천사.
인격체를 가진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 이건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이 아니고 무저갱이라고 나와 있죠. 무저갱. 바닥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를 건너서 이쪽에서 물 한 모금 적셔달라고 하니까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이 구렁텅이가 탈사로스, 바닥 없는 구덩이입니다. 지금 땅에 가는 자들에게 아까 13절에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나팔 소리를 해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었죠. 땅에 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이제 사람들한테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지옥 그러죠. 지옥은 감옥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바닥 없는 구덩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6절 이 모든 것에도 우리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라니. 바닥 없는 구덩이 있죠. 이게 가룟 유다가 갔던 처소예요. 지옥 아닙니다. 지옥과 낙원 사이에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11절 볼까요? 자,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 천사가 왕이 있어요. 천사가 왕입니다. 무적행이.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다. 재밌네요.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고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에요. 히브리는 유대인들, 그리스는 이방인들을 대표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가고 또 이방인들도 가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폴리온 이것이 뭐냐면 헬이라는 뜻이에요. 헬. 우리가 지옥 그러죠. 바닥 없는 구덩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는데 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를 죽이리니. 아까 짐승, 바닥 없는 구덩이 됐죠? 17절 8절 계시록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고 멸망으로 들어갈 자. 얘는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아니라 바닥 없는 구덩이에 있다 지금. 지금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천사는 사단은 계시록 11장에 하늘에서 쫓겨나요. 12장이죠. 12장. 여기는 지금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입니다. 오는 데가 서로 틀려요. 신천지 이런 거 얘기를 하면은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요. 뻥 해요. 강사가 말을 못해. 뻥 하고는 그렇죠. 여러분 들으시면 그래서 어쩌겠어요. 신천지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 있잖아. 그러니까 슬슬 도망가요. 슬슬 도망가. 안 와 지금은. 저기는 도마지파에서는. 탈타루스. 베드로서 2장 4절, 유다서 6장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짙은 연기로 가득 찬 곳이에요. 짙은 연기로 가득 찬 곳. 자,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대기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어두워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앞번에는 해달별을 어둡게 해줬다고 해요. 여기는 뭐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어두워요. 여러분 타약 공장 같은데 아니면 불나면 씩 하고 있잖아요. 그 주변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연기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됩니다. 3절입니다.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정갈들을 걷는 것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무슨 메뚜기냐? 뭔 메뚜기가 연기 속에서 나오냐? 저까지 그 메뚜기 그냥 그 우리 어렸을 때 나오는 병에다가 그냥 가득 웬말에 그 메뚜기가 아니에요. 잘 보시라고. 그런데 이것은요, 마태복음 15장 13절이에요.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는 초목마다 뿌리째 토피토이나. 이건 주님께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도 다 이런 역사를 한다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메뚜기 때는 이 괴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다, 창조하다 그런 거 제가 창세기 설명을 했어요. 창조는 크리에이트입니다. 만든 건 메이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가지고 우상을 만들잖아요. 돌이 하나님께서 크리에이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해놓은 돌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나무를 깎아서 지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뭐라고 그러나요? 쏙 쳐놨잖아. 그 도시에 들어가면 입구에다가.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재료를 가지고 마귀가 다 만듭니다. 창조와 만드는 게 틀리다는 거. 창세기 강의를 들어보면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했는데 그 다음에 만드셨다고 또 나왔어. 하나님도 창조가 있고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6천년 전 이전 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6천년 전 이상 세상에서는 창조한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6천년 훨씬 전에 창조한 게 있는데 6천년 전에 주님께서 그걸 사용해서 만들으셨어요. 땅도 물속에 있었잖아요. 식물도 그 이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내라 하셨다고. 내라. 4절입니다. 또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만하에 있는 하나님 없는 그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것이라. 여기 보니까 말씀을 자꾸 연구하다 보면 참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배워요. 제가 공부할 때는 전입할 때는 그 전 3년반에 14만 4천은 다 복음을 전하고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제가 알았어요. 알았는데 또 이번에 말씀을 하다 보니까 보니까 이런 재앙이 있어도 아까 지금 5번째 재앙이 있을 때까지 또 14만 4천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서 저는 이때 전반부에 나와가지고 14만 4천이 전반부에 나와서 이 중반부 되면 올라가 버릴 줄 알았어요. 환란이 시작되면은 14만 4천이 올라가 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7봉이 이 무렵에도 14만 4천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야지 말고 오직 이만에 하나님이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거. 인이 없는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해놨을 때는 인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부하면 새로운 것이 또 나오고 그래요. 학교 수업하면 뭐예요? 영어 선생, 국어 선생님 와가지고 오늘 몇 페이지냐? 어디까지 배웠냐? 반마다 틀리잖아. 선생님이 보통 한 4반 정도 3반 맞고 4반 맞으니까 각 교실마다 진도가 틀리니까 그럼 그냥 그거 모시면 되는데 우리 말씀은 그렇지 않더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주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몰랐던 것들. 그래서 말씀은 일신우일신이라고 그러나? 한문에서 일신우일신. 하루가 새로워. 또 하루가 새롭단 말이에요. 하루가 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그래요. 천국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지금 몇 시입니까? 4시인데 아침을 안 먹고 나와요. 저는 아침 안 먹고 나오는데 점심도 솔직히 귀찮아서 건너뛰고 지금 버티다가 잠깐 전에 너무 배가 고픈 것도 배는 고픈지 모르는데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갖고
짜짜로니를 하나 사무실에서 비벼먹었어요. 짜짜로니를 금방. 배가 지금 2번 아프네. 아까도 간에도만 또 아프더만 배가 또 아프네. 보니까 13만 4천 이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 맨 마지막 때 휴가하잖아요. 그 목배임 받은 자들. 그 무렵에 부활하잖아. 부활하니까 그 무렵에 휴가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나 성경이 눈 깜짝할 사이에 휴가가 먼저 있잖아. 우리는 그 다음에 부활이 있잖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부활이 먼저 있죠. 우리 아버지가 먼저 부활하고, 제가 그때 살아있다면 휴거한다는 것이 고린도서 15장 데살로니가서인데, 이때도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순서가 휴가가 먼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야겠죠. 휴가는 14만 4천, 부활은 죽었다 살아난 목배임 받는 자. 여기도 간격이, 여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러는구나 하는 것이 한번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그렇더라 이거예요. 근데 아까 땅에서 올라오는 전갈 같은 거 하는 권능을 받은 자, 그런 힘을 가진 자가 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4만 선 해야지 말라는 거. 이 14만 선은 무엇의 예표? 다니엘의 세 친구,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불 속에서도 하나도 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끔히 하나도 안 다치는 그 예표가 14만 4천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은 누구냐? 우리 휴가되는 우리 예표구나, 다니엘이. 그런 걸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15절. 또 그것들은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14만 4천이 아니라 이마안에 하나님이 인이 없는 이 땅에 남은 자들, 그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 150일 동안.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더라. 여러분, 전갈한테 쏘여봤어요? 죽어 전갈한테. 근데 5달 동안. 그랬을 때 여기서 뭐예요? 자살을 원하죠. 자살을. 제발 저 돌이 내 위에 떨어져서 죽기를 바라나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까지 견디라고 그래? 응? 순교하자고? 6절. 그날들은 사람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였고 죽음을 구하는데 찾지 못해. 죽기를 바라는 죽음이 그들을 피해버려. 새끼줄을 내가 묶어놨으면 자살을 하고 새끼줄을 뚝뚝 끊어져버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가 몇 번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몇 번이고 온 사람. 죽는 것도 참새가 한 아싸리한테 팔리는 것도 주님 허락이 시하는 거예요. 그날들에는 아까 읽었습니다. 전도서 8장 8절입니다.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영은 하나님께 주신 숨이에요. 물.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서는 면제받은 것도 없나니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긴 자들을 건져내지 못하리라.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죽고 싶어도 자기 맘대로 죽는다니까. 아까 메뚜기한테 쏘인 자 5개월간 죽지 못해요. 죽기를 원하는. 예레미야 8장 3절입니다. 이 악한 가족 중에서 남은 자들의 모든 나머지 사람들, 곧 내가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곳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택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리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택해요. 제발 죽기를 원하는데 안 죽는다니까.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3장입니다. 3장 20절 22절. 어찌하여 그분께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혼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러한 자들은 죽기를 갈망하나 죽음이 오지 아니하므로 땅을 파고 죽음을 구하기를 숨긴 보물을 구하는 것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게 되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무덤을 찾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이건 욥의 지금 고난을 얘기하는데 안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가서 끝까지 견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저도 있어요. 저도 있었죠. 죽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혼자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혼자 되셔서 9남매를 다 키웠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예요. 항상 한숨을 훅 쉬면서 매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가. 나는 우리 어머니가 대단하셔요. 혼자 9남매 다 가르치시고 뭐 특별하게 세상자대로 출세한 아들은 없지만 잘못된 것도 없고 다 자식들이. 난 피해 입히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래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니다니까. 공통적으로 다 겪는다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것만 줘요. 감당할 것. 여러분의 시험에 비하면은 다른 사람 고통 한번 이렇게 보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돈 없는 거, 자식 학교 좋은데 못 가는 거, 서방이 지금 실직한 거, 내가 좀 남들한테 우매한 소리를 듣는 거. 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그냥 애비가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 모양이에요. 틀어진 모양이에요. 자식이 아빠 우리 아빠 차다 오다 뒷바퀴 죽어버린 거야. 참 많잖아요 그런 거. 평생을 내가 내 자식 죽였다는 거.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좀 아이가 건강치 못한 아이 있습니까? 저도 있어요. 여기 메인 말씀 TV에도 있습니다. 참 아이 때문에 그 부모가 자유롭지가 못해요. 아이가 혼자 학교 다녀도 돼야 할 나이인데 벌써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됐는데 엄마가 또 챙겨줘야 해. 일일이 학교도 챙겨줘야 해. 학교 오는 것도 있어요. 뭐 그것뿐이가디. 그분의 주변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정말 그 자매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매님이 그걸 감당할 만하고 장애님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자매님이 그 그릇이 되니까 그런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래. 일을 시키잖아. 일 시키면 누구 시킬 만한 애 있고 안 시킬 만한 애 있고 있잖아요. 심부름 시키잖아. 하나님이 아무나 안 시키잖아.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서 너희에게 등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니라.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환난은 도저히 그런 정도와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7절 9절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배된 말들 같고 모양이 뭐예요? 메뚜기. 야, 그 메뚜기 봐라. 그 메뚜기라는데 영적으로 해석해야 할 거 아니냐. 메뚜기의 모양이 나오잖아. 전투를 위하여 큰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예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으며 같은이라고 해서 같은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에게 있으며 그것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철 흉감 같은 흉갑이 있으며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마른 말들의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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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거 소리 같고, 이거 뭐예요? 괴물이잖아. 괴물. 한 번도 못 봤던 거. 이게 뭐예요? 마귀가 심어놓은 거. 마귀가 심어놓은 거. 이걸 비유상징? 그러니까 말이죠. horse, 말, 사람, 여자, 또 아까 라이언, 사자, 복합체예요. 괴물이에요. 괴물. 근데 어디서 올라? 깊은 구덩이에서 올라온다고. 그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온갖 타락한 천사에 쫓겨나고, 땅에서 이런 괴물들이 올라오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거야. 지금 마약으로 지금 그러잖아요. 미치광이가 되잖아요. 미치광. 지금 말짱한 정신, 마약 아는 사람들도 미친 사람들 많잖아. 하는 거 봐봐요. 매국시 뭐 그냥 자기를 쳐다봤다고 죽이기도 하고, 연습 삼아서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마지막 때는 마약이 흔할 거예요. 다 미치광이가. 저기 텍사스 같은데, 그 미국 같은데, 저 가면은 우리 딸이 미국에서 몇 달 있다 왔는데 그래요. 밤에 7시 이건 나가들 못한대요. 무서워서 나가들 못한대, 미국이. 우리나라가 치안에서 최고예요. 우리나라가 치안에서. 요엘서 1장 6절 7절입니다. 한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없이 많으며 그들의 이는 사자의 이빨 같고, 여기 뭐예요? 지금 마귀의 군대들이에요. 한민족이 그려놨잖아요. 땅에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내 땅에. 이는 사자의 이빨 같고 또 그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도다. 그가 내 포도나무를 피폐하게 했으며 내 무화과나무의 껍질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요엘 쓰잖아. 깨끗이 벗겨내버렸으므로 그것을 가지들이 하얗게 돼. 이스라엘을 와서 피폐하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향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아까 14만 4천 얘기했죠. 14만 4천. 이들을 해치를 못해. 아들이 14만 4천을 왕국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초림 때 제자들한테 그렇게 보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그 환상으로 보잖아요. 나한테 도전하는데 제자들을 건들지 못하잖아. 성경이 앞뒤가 다 안 맞아요? 이런 성경은 종합적으로 볼 줄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14만 4천을 건드리지 못하는구나.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에 불을 7배나 뜨겁게 해도 주님이 함께 내려오고 계시다는 4사람, 3명이 들었는데 4사람이잖아. 14만 4천은 지켜준다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 14만 4천 되고 싶어요? 우리는 그 이전에 올라가 버렸다니까. 우리는 14만 4천의 시중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저 계시록 17장 18절 마귀의 신부, 음녀가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자기가 예수 신부인지 알고 예수님의 신부인지 알고 착각하고 있어. 저 WCC 그런 데 가서, 여러분 교회에서 WCC 하고 그러면요 일치가 나오세요. 그런데 못 나오지. 거기 내 친구들이 다 있고, 거기에 내가 거기를 내가 바운드리를 벗어나면은 우리 자매님 한 분 서울 있어요. 계셔요. 저하고 동면상면이 느껴져. 그 자매님이 없었으면 그 교회가, 자매님이 없으면 교회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 저는 뭐 교회가 한 5, 6천 명 되니까 제가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눈에 뭐 교회에서 항상 저 집사님 열심히 한다 그 정도였는데, 그 권사님은 그런데 또 딱 단칼에 또 오해하고 들으면 또 아니다 싶을 때는, 물론 그렇지만 지나치다 싶을 때, 지나치다, 특히 WC나 동성애 이런 것들, 아니면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주여! 주님이 귀머거리야? 주님이 귀머거리예요? 주의 삼창합시다. 주여! 막 저기다 막 음악을 틀어놓고 빽빽빽 빼고
엊그저께 불신자하고 대화를 했어요. 불신자 눈에도 그게 웃기는 것이래요. 그 뭐 하는 거 보고 있는 거야? 뭔가 한꺼번에 지금 하다가 땡땡땡 하면 또 그냥 순간 딱 멈추더니 진짜 군대야?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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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 어쩌고 하다가 땡땡땡 하면 딱 또 멈춰. 아이고 정말로. 또 정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이겠으며 꼬리가 있더래. 정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어. 침. 그것을 걷는 건 사람들은 5달 동안 해야 하는 것이다. 침을 쏘이면 5달 동안 180일. 6월절에서 속죄일까지 150그 5개월이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속죄일이 속죄일. 11절입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는데 시온 대왕이요. 그가 바닥 없는 무더기의 천사다. 바닥 없는 무적이.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오. 제가 아까 여기 있죠. 히브리 말 유대인이 알아듣게끔. 너희들 지옥 갈로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오. 이거 바알세붑이라고 불렀잖아. 근데 이 바알세붑이 히브리어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는 아폴리오. 우리 예수님을 바알세붑이라고 불렀어. 그것들이 성령의 방죄를 하는 놈들이에요. 예수님한테 막으라고 한 것들이 성령의 방죄지. 어디? 응?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그 협조하는 것이 성령의 방죄고 내가 막 사역을 해서 막 마귀 사역을 하는데 저 마귀 들렸다 보니까 그것이 성령의 방죄예요? 저건 맞대로 성경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까 아바돈 아폴리온인데 이것들도 이제 지옥에를 가요. 나중에 저 브로스에 집어넣어 주님이 잡아서 저 용까지 12절 한 가지 화는 지나갔을 때 보라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임하는 거다. 지금 사람들한테 임하는 거 아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기죠. 총 계시록 환란 7년 기간에서 마지막 7봉인을 여는데 여기 대해서 7나팔을 설명하는데 4개는 설명을 했어요. 4개는 자연의 분이고 나머지 화가 있을 거예요. 5, 6, 7번째 오늘 5번째 설명을 했어요. 땅속에서 올라서 전갈이 쏘는 것처럼 내가 죽기를 구하나 죽을 수 없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바돈, 그 다음에 아폴리온. 여러분 염라대왕 있죠? 염라대왕 있잖아.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이랑 본능이 있어요. 저 불신자들도 할머니들 아이고 하나님 오잖아. 순간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합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이 어디가 있어? 너희들이 만들어낸 거지. 지옥이라는 것이 어디가 없대. 지옥이라는 것이 없대. 그래요. 그래요? 그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지옥 가세요? 하면 얼마나 화를 내는지 알아? 왜 화내십니까? 그러면 나보러 지옥 가라고? 나보러 지옥 가라고? 지옥 안 믿는다면서. 지옥 없다는데 지옥 가라는데 무엇이고 지옥? 안 그런다니까? 본능적으로 자기한테. 근데 우리가 말을 일상적으로 말한 건 해보세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갔어? 어디로 돌아갔어? 명복을 빕니다. 명복을 빌어. 그 남아있는 복을 빈다. 염라대왕 좀 살살 다루달라 이거예요. 염라대왕 지옥에 가서 염라대왕한테 심판을 받는데 아까 아바돈 아폴리온이라 불리는 것도 살살 달라다고서 명복을 빕니다. 상가때 가서 써붙여 놓잖아. 응? 다 본능적으로 본능이 있는 거야. 본능이. 아까 아이고 하나님 했잖아. 그런데 일부러 막아요. 자꾸 마귀가.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진리를 가로막게 하잖아.
그래서 특히 목사님들 거예요. 나를 딱 비우면은, 그러니까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정말 막 외국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남들이 알아줄 만큼 이렇게 했으면 내가 막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 머리가 막 철학이나 어떤 또 뭐 사람들이 말하는 신학, 신학 이런 것들 아니면 또 그 전승 이런 것으로 내가 무장이 됐더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야. 그런데 리셋을 쉽단 말이야. 리셋. 쓰레기로 여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 내가 신학교 아니라 박사위에 박사를 받았더라도 이건 쓰레기구나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공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빛을, 아까 신비를 보여주시는 거라. 근데 다 보면요, 그게 아닌데, 신학교에서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이렇게 씌워주잖아. 빨강 선글라스를 딱 신학교로 가면 빨강 선글라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 있죠. 믿음 좋은 사람들, 청년들 막 중고등학교 믿음이 좋았는데 신학교로 가서 마귀들과 싸워야. 신학교 가면 가르치는 교수들이 대다수가 마귀들 하수. 그들과 싸워야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패하고는 그 사람들 교리를 배워가지고 와서, 제가 성서 비평학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성서 비평학. 성경을 잘 살펴봐야지. 잘 살펴봤는데 성경을 잘못된 걸 찾는 거야. 하나님, 이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성경이 자꾸 바뀌잖아. 뭐 연합성서공회, 우리나라 같으면 대한성서공회, 성경이 한 4년마다 한 번씩 바꾼다면서? 그러면서 기뻐하잖아. 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말씀을 이해하게끔 또 이렇게 새로운 해석으로 줬다고. 그런 것들은 한국교회예요. 주님은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기억하시고, 오늘 요한계시록 그 나팔 얘기했어요. 나팔은 뭐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불어는 나팔, 재앙을 선포하는 나팔, 화를 선포하는 나팔.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이 나팔은 뭐다고? 우리를 공중에 이끌어 올라가시는, 현수야 이리 올라오라, 매일 말씀 구독자 누구야 이리 올라오라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나팔을 갖다가 구분을 못하잖아. 계시록 강의한 사람들. 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니까 다 환란을 겪어서 마지막 때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니야. 금방 여기 인공지능 뭐 이게 TV 연결된 것이 또 혼자 뭐라고 그러네요.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